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관계는 추후 인생에서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의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과 견고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연결의 시작은 당연히 부모와 가정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애착 이론이 형성되고 발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불안한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신세대를 위한 변증이라는 신앙책을 쓴 마크 마트릭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애착이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불안한 애착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고 잘못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면 우리 신앙은 좋지 않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정의 붕괴, 부모가 있으나 바른 부모의 역할을 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른 가정의 역할, 또 인간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더 그런 세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밑바탕된 잘못 형성된 애착 관계를 가지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건강한 분이 맞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포인트는 계명을 지키라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이 우선입니다. 계명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특권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묶어놓은, 시키는, 그래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규칙이 전부인 것 같고 규칙을 잘 지켜야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먼저고 그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뒤에 규칙이 우선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순종의 규칙, 순종의 조건, 규칙의 조건,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규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이 아니라 사랑인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그렇게 내가 너에게 사랑의 존재라면 내가 사랑함으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탁한다 이지만 우리는 뒤에 게 더 크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규칙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내게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켜라 라는 명령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들을 잘 지켜야 돼. 나는 너의 실수, 실패, 죄악을 다 알고 있어. 너는 나를 이미 실망시킨 사람이야. 그러니 규칙이라도 잘 지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또 잘 지키지 못할 때 내가 나에게 실망이 돼 자책하고
또 스스로 자멸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이거 했어? 이거 했어? 그리고 열심히 나를 쪼아댑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규칙에 대한 보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규칙을 잘 지켰으니까 사랑해 주겠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규칙인데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확장시키기 위해 만들어가는, 채워가는 규칙인데 내가 규칙을 잘 지킨 후에 나를 사랑해 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규칙을 잘 지키면 교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못하면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자책하고 또 나를 더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생각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눈빛이 어때요? 이놈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인해 이미 살리셨습니다.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또 살리셨을 뿐만 누워있어도 사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들도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리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난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규칙을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나를 검열하신 하나님. 또 계명, 규칙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검열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점수를 매기시는 검열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점수를 매기시고 선악을 판단하시고 기록하고 착한 애 나쁜 애 그리고 그 착한 애 나쁜 애를 찾아 상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엄격한 교관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는 기쁨입니다.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만나면 기뻐야 되고 즐겁고 친구를 만나도 오랜만에 잘 아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반가움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숨막히고 숨길 게 많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숨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숨길 게 많은 사람 같은 그런 서먹한 사이, 불편한 관계 이렇진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싫습니다. 사랑을 위해 주는 선의의 충고도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방어적 태도. 내가 꼭 그러는 것만 아니잖아. 니는 왜 맨날 이것만 보는데. 방어적 태도를 갖고 있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하나님과의 모습이 나에게 뭔가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놀자고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놀아봤습니까? 밤새도록 친구랑 얘기해봤습니까? 밤새도록 재미있는 책 한 권 들고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워봤습니까? 그래 봤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즐겁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깨워왔습니까? 놀자라고. 새벽에 놀자라고. 놀고 싶죠? 미친 듯이 놀고 싶죠? 기도하다가 노세요. 기도는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놀 여유가 없고 기도하면 부담스럽고 기도는 쉼이고 노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그걸 떠올리고 그걸 즐기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그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죄에서 건짐받는 구원, 모든 안 좋은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2살짜리, 3살짜리, 요즘은 어느 아기가 인기녀예요? 요즘 어느 아기가 인기예요? 시기마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지나가요? 안 지나가죠. 그 앞에 막 5명, 6명 서가지고 완전 앞에 서가지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눈 한번 맞춰보려고 쌩 난리를 다 하죠. 왜 그래요?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온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10살 먹은 아이, 7살 먹은 아이, 50살 먹은 아이, 하나님 다 보면서 기뻐서 눈을 못 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 아래서 기쁨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놈 왔나 보자, 체크, 기도 자세 봐라, 이 봐라, 설교 노트 안 적고 저 봐라, 이 잔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계명 지켜 하고 던져주신 후에 무심하게 두시는 하나님일까요? 많은 청소년 다음 세대가 부모의 부재 속에 자랍니다. 계시지만 너무 바빠서 자녀의 인생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개입하지 못하는, 바빠서 개입하지 못하는 부모와 가정을 경험합니다. 또 정말 개입해야 될 때 개입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아도 될 때 개입해서 관계의 피로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숙제를 내주고 의무를 내주고 규칙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아무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신앙과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짐이 무거워 도망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되려 이 모든 것이 왜 짐처럼 느껴지는지, 이건 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라 하잖아요. 저것도 하라 하잖아요. 이것도 시키잖아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하는 건 더 큰 사랑을, 더 큰 관계를, 더 큰 것을 주고 또 주신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것. 세상으로 돌아가 보세요. 더 큰 염려, 근심, 걱정, 성공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이 주는 강박이 얼마나 우리를 더 큰 짐으로 누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모든 걸 너무 쉽게 잊고 성경이 말하는 규칙과 씨름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짐의 무게를 말하기 이전에 나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후렴구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인생을 함께 말씀이라는 그 거대한 사명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와 더 많은 신음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혼자만의 공간에 나와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맺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큰 2번째입니다. 그럼 진짜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인식할수록 성경에 대한 왜곡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정말 말씀의 하나님을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 해야 됩니다. 이미 나의 잘못된 애착, 잘못된 관계가 내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려서 말씀을 읽어도 잘못 이해되고 잘못 상상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는 아닌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수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가성의 한 여자, 그것도 유대 남자가 대낮에 한낮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려고 그 우물까지 갑니다. 유대인들은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같은 동족도 피합니다. 그래서 그 대낮에 물떠러 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 여자를 예수님은 만나려고 일부러 거기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수용적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수용적입니까? 여러분이 극단을 가보십시오. 정말 사람이 부모조차 손댈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보십시오. 그러나 그 지경에라도 여러분에게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이 꼭 바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수준 낮고 말도 안 되는 무지를 받아주셨습니다. 죄까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 무지와 그 죄와 그 잘못된 왜곡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여자는 말씀을 인식하잖아요. 그냥 그 무지가 깨어지자 여자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리는 깨달으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달려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물 한 번 들어왔다가 물 들어오기 전과 물 들어와서 우물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 편견을 가지고 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갑니다. 문둥병자에게도 갑니다. 창기에게도 갑니다.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은 더더욱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받아주시고 무지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받아주시고 배고픔도 받아주시고 나를 피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더 나에게 다가올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 나를 수용해 줄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검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에요. 생명 주기 위함이에요. 이 살리심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어요. 죄인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잘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이미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너무 살아서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즐거움과 이 임재와 이 동행을 누리라고 규칙 몇 개 던겨준 것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렇게 왜곡됩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 벌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게 오라. 나는 너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의 대속적 희생과 부활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아멘. 그 용서는 70번에 7번 영원히 계속되며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게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것은 예수님은 내가 꿈꿔온 어떤 분보다 나를 사랑하고 수용적인데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 그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깊은 사랑과 깊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다 제공되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하면 자애로운 아버지, 영화에서 봤던 어떤 자애로운 아버지, 영화에서 봤던 어떤 로맨스의 한 장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가장 내가 사랑받아 봤다라는 느낌으로 나에게 이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장면보다, 그 어떤 경험보다, 그 어떤 상상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 13장 3절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참 하나? 말씀 다 듣고 있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으면 끄떡. 와, 시험 친다.
이 말씀이 다 연속선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있는 곳을 예비하고 또 무엇이든지 다 주고 이 말씀 다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다 하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 사랑 느끼겠거든. 알겠거든. 지켜라. 왜요? 그래야 이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이후에 성령님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규칙, 순종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하나님으로 역반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인식했는지 살펴볼 기회가 규칙과 순종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 나의 잘못된 관계, 잘못된 애착, 잘못 형성된 선입견이 내 속에 내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잘못된 형성된 이 선입견들이 내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 하나님을 점검해보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 이상, 내 생각 이상, 상상 이상의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곡되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신앙생활 하지만 헤매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새벽을 지킨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조는 내에게 꿀방한 데 주시면서 기도하자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과 손잡고 즐거운 기도 시간 6시 20분까지 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